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2025년 피스티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2 지난주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며 폐해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고, 두 번째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켜야 한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지켜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계속 매일 살펴보고 있고,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은 산상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5장 17절부터 20절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본문이에요. 팔복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본론인데 이 본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다니 또 중복될 수도 있고, 주일날 앞에 부분이 없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만 깊이 살펴보자니 이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앞에서부터 살펴보던 대로 참된 믿음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이 사강을 지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된 믿음,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지켰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그랬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되 이렇게 열심히 흠이 없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 흠이 없도록 지켰어. 그만큼 자부할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면 뭐라고 기도하죠? 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거 했고요.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거 했습니다. 주로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바리새인들이 잠언에서 말한 솔로몬의 말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봐요?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지,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경고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지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기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잠언 1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해 보인다 라고 고백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특징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겉은 깨끗해. 겉은 깨끗해. 그런데 너희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해. 너희 부지런히 하고 너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 그걸 왜 하는지 동기, 의도, 그 정신까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잖아요. 너희가 겉은 깨끗해. 그냥 너희 안은 어떻니? 너희가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게 되는데, 너희는 겉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너희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 위선과 율법으로 가득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화이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피할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뭐 일에 2번씩 여러분 금식하세요? 저도 참 회개할 부분이지만, 아니 고난주간에 금식하자 했더니 어느 날보다 더 많이 먹고 더 풍성히 먹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대?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려.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요?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구제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11조도 진짜 철저하게 드렸어요. 길게 기도하고. 여러분 길게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구제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지금 실상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만 봐도 그들의 고백에도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행동으로는 말씀을 지켰어. 대접에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도 이들이 행한 건 맞잖아요. 안 행한 게 아니야. 예수님도 인정해서 그래 너희 그거 잘했어. 너희 하는 거 인정. 너희 안 한 것 같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많은 교회들 실상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여러분 지켜요? 아니 행동으로라도 말씀을 지키냐고요. 여러분
때를 따라 기도해요? 여러분 절기 따라 금식하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행동으로라도 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만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지키는, 행동으로라도 지키는, 지금 저희랑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 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너희 그렇게 지킨 것으로 너희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 지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으로도 지키지 않는, 행동도 하지 않는, 율법이라고는 폐해지지도 않고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서 뭘 믿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무슨 생각으로요? 무슨 이 기준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처럼 살면 안 돼, 이들처럼 율법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율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고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지금 세리도 바리새인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먼저는 이만큼도 안 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그냥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뭐 적어도 이 정도는 하지 라고 하는 행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냥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거라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다 바꿔 말해서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말인가?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잘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서기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의예요. 그걸 뭐 특징적으로 삼자면 어떤 거겠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의 말로 한다면 체크리스트 잘하는 거겠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너 오늘 기도 얼마나 했니? 너 말씀 몇 장 읽었니? 너 오늘 새벽기도 빠졌니? 너 오늘 뭐 구제 얼마 했니? 뭐 이런 거. 금식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에게 기준이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했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의였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로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의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 오늘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만, 행동만, 체크리스트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였죠? 아니야. 안까지, 안이 중요해. 안이. 너의 마음, 너의 정신, 너의 생각, 나는 그것까지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설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들었던 율법에 사랑까지 포함되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들었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 들었잖아. 여러분, 이게 율법의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 지킨 거예요? 이 문자를 지킨 거예요. 율법의 문자. 살인하지 말랬다? 예, 살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들도 그렇게 지켰어.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저들한테 배웠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 내가 너희가 지키길 원하는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거야. 그 정신이 뭐예요?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내가 다시 말할게. 잘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뜻은 이런 정신까지 내가 말한 거야.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붙들려 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겉모습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돼 라고만 들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속도 알거든. 너희의 생각도 알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막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막 성내고 속으로 막 얼간이라고 말하고 막 바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 이건 율법의 문자예요. 문자적으로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를 음욕을 품었을 때 겉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게 간음이야. 그런데 음욕을 마음으로 품었어. 생각으로 품었어. 그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은 있었지만 생각은 가득 찼지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그게 바로 간음이야. 이것 안 한다고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음란하든 사람들이 모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중심을 보거든. 나는 너의 마음을 보거든. 나는 너의 생각을 다 알거든. 그러니 내가 말하는 율법에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마음까지 지키는 거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함을 품었다.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도 보세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증서 써줘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이혼증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의 문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배웠고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게. 32절 읽어볼까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내 속은 딴 여자 만나고 싶고 딴 남자랑 살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런 거 다 숨기고 그냥 이혼영수 써주세요. 이유가 뭐든 이혼영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이혼을 하면 안 돼. 어떻게든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희 이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 그거는 간음이야. 그러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이혼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혼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유행처럼 막 되게 많던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시대에 뭐 성격 차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말은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80% 이상 90% 가까이 다 불륜이래요. 불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바람 피우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춰 살고. 근데 진짜 못 견디는 건 뭐죠? 정말 어려운 건 그거 같아 진짜. 너무 다른 여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의도가 뭐야? 이혼하고 싶은 진짜 의도가 뭐야? 음행한 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륜 저지른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의도, 솔직한 얘기로 너도 음행하고 싶고 너도 불륜 저지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혼하면 안 돼. 그건 금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33절에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너희는 또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 말해요. 거짓 맹세만 하면 안 돼. 맹세할 때 거짓말로만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로도 회개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켰어요. 맹세해도 돼. 그런데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맹세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맹세 왜 해? 내가 맹세할게. 내가 꼭 맹세할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평소에 예 할 거에 예 안 하고 아니요 할 것에 아니요 안 하고 자꾸 뭔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 그러니까 막 도장도 찍고 막 복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거짓 맹세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살면서 정직하게 말해. 왜 맹세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 너희가 평소에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예할 건 예해. 아니요 할 건 그냥 아니요 해. 이것보다 더 지나친 건 뭐래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셔.
내 생각을 알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너 그 행동을 발생시키는 마음, 정신, 생각, 나는 그것까지 봐. 너희는 그것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은 깨끗해도 안은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8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 너희 들었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요구예요. 문법이에요. 율법의 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여러분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건 뭐예요? 선심 쓴 거야. 선심 쓴 거야. 어떤 선심? 누가 오른쪽 딱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잖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야, 맞은 만큼만 해. 이런 거야. 더 하지 않고 받은 만큼만 해. 이것도 엄청 의로운 거야.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문자는 이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더 하지 마. 받은 만큼만 해. 근데 예수님 아니야. 악한 사람한테 맞서지 마라. 일단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일단 맞서지 마. 맞서지 말고 누가 오른뺨 딱 치거든 왼뺨 칠 힘 있으시죠? 자, 왼뺨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주라는 거야. 내주라. 참 답답해지고 있죠 여러분? 40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젓가리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42절까지 보니까 계속 옥죄어오고 있는 답답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너를 걸어서 고소하고 내 속옷을 가지려면 왜? 겉옷은 안 필요해? 하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어긋나게 사는지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 제발 오리까지만 가자. 좀 같이 가줘.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래. 일단 앞에 억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기꺼이 심리 가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달라는 사람한테 뭐래? 주래. 기억하세요? 달라는 사람한테 주세요. 꾸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래? 물리치지 말래. 오늘 말씀 잘 지키세요. 말씀 지키고 살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생각했던 율법의 문자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넘지만 마. 네. 예수님은 아니야. 더 내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 여러분 이렇게 들었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해.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쵸? 얼마나 마음 편해? 우리가 생각해서 저건 내 원수야. 그래서 막 미워하면 훨씬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의 문자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뭐하래? 미워하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속이 다 편하겠다. 그치? 너희 원수는 미워해. 난 자신 있어. 이웃을 사랑해. 자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울고불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게 안 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의 문자처럼만 했으면 우리가 훨씬 좀 덜 울고 회개할 것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눈에는 눈 이 정도만 해도, 이에는 이 정도만 해도 뭐 덜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더 내줘야 되고 다 줘야 되고 꺼달라고 그러면 없어 이럴 수도 없다고 줘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은혜 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일도 없어.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안 살 거니까 그냥 어차피.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못 사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율법의 이해를 어떻게 하죠? 행위에 순종해서 멈췄어요. 살인하지 마? 네. 간음하지 마? 네. 원수? 너 딱 받은 만큼만 갚아? 네. 이혼? 그냥 겉으로? 그냥 해야 할 법적인 절차만 밟아? 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해한 건 뭐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순종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안에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기까지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미움이 없길 바라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음란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거짓말 가득 차지 않길 바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겉으로는 아름답고 너희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고 너희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마음까지 정결하길 원해. 나는 너희의 마음의 정성,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것까지 정결하길 원해.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막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라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알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내 정신도 알아요. 내 동기도 알아요. 그러니 주인이 바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라 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 앞에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의로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를 때에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못된 짓 하겠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음은 음란하고 거짓말투성이고 탐심으로 가득해서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주일날 오면서 옷 깨끗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설교 열심히 듣는 것처럼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이 안에서 어쨌든 행동해. 이 금식도 하고, 여러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것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류지만, 여러분 이거 한다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니 너? 왜 설교 듣니? 너 왜 금식해? 왜 구제하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의도가 뭐야? 동기가 뭐야? 마음의 중심이 뭐야?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키는 거야. 나는 그것까지도 알거든. 그리고 나는 너희가 진짜 마음이 정결하길 원해. 나는 너희가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여러분,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 그런데 율법의 행위의 경우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삶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가 없으면 천국 못 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들을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가 없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 편에서 그냥 나는 믿어라고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 피스티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신자예요. 그냥 외식자예요.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말씀도 듣고 뭐 금식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율법의 행위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내가 진짜 참되게 회개했나? 회개의 열매고, 내가 진짜 참되게 믿나? 이 믿음의 참됨을 입증해주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동시에 그 의가 율법의 행위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5번째 결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결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논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진짜 신자 신앙생활과 가짜 신자 신앙생활을 비교한 거야. 가짜는 어떻게 살아? 바리새인처럼 살아. 나 이거 했고요. 나 이거 했고요. 체크리스트. 그것도 안 하는 현대 교인들.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실제지만, 그걸 넘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그거 가짜 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몸으로 율법을 지켜요. 근데 진짜 신자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 이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무슨 의냐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죠. 십자가의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가 아니야. 너희의 의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의는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진짜 피시스가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어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맺은 그 너희의 의, 너희의 삶, 너희의 실생활, 너희의 생각, 너희의 선택, 너희의 마음,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가 내 안에 와서 참되게 활동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내 의, 일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거는 지키거든. 겉으로는 지켜. 그런데 겉으로만 지키면 안 돼. 너희 안까지 지켜야 돼. 너의 생각으로도 지켜야 돼. 너희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 너희 동기로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문자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서만 그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그들처럼 지키면 안 돼. 그런 순종은 외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21절, 48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은 단지 몸으로 지키는 것,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건 더 나아가서 실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와서는 되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속은 돈 사랑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여러분, 그들의 일생활, 그들의 실생활은 그 악한 것으로 말하고 악한 것으로 선택하고 악한 것으로 행동하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여러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들의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찰해야 할 가장 중대한 점들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결관, 우리의 성화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관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리스도 교인의 의,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의 의, 그 의가 곧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여러분, 그분들보다 여러분 금식도 더 하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말씀도 더 보시고 여러분 설교도 더 들으시고 순종도 더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의 분석에 비추어서 검토해야 한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 내가 진짜 마음까지, 내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들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정말 마음도 깨끗하게 온 중심을 하나님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좋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그냥 억지로 그냥 체크리스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해한다, 오해.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호되게 뭐라고,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율법주의자 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서 회중들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전혀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사도들로부터 빗나가 있는가. 율법주의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예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주의란 율법에 순종해서 내가 체크리스트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시도예요. 또 바리새주의는 외형적이고 사소한 종교적 의무에 몰두하는 거야.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들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도 바리새주의도 아니고 명백한 사도적인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율법의 영역이 실제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여러분, 말은 뭐예요? 안에서 나오잖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 실제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그리고 말을 넘어서 마음까지, 생각까지, 동기에까지 이르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전통에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정신과 마음으로 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의가 없이는, 너희의 이 열매가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과 여러분 너무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씀하신 하나님 뜻은 뭐예요? 마음까지, 정신까지,
내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되 너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입으로 주여 주여, 저 금식했잖아요, 저 건축원금 이만큼 들었잖아요, 저 11조 이만큼 했잖아요, 저 이렇게 봉사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왜 했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거 한 동기가 뭐야? 그리고 너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 네 마음엔 탐욕으로 가득하지. 돈 더 벌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내 이름을 막 높이고 싶었잖아. 그게 네 중심이잖아.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네 속은 어때? 너의 생각을 가장 많이, 너의 생각을 한번 돌아봐봐. 너는 무슨 생각하다가 살다가 왔니? 너는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니? 네 마음의 소원은 뭐였니?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데,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하시는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가위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 그러니 겉으로는 좋은 척 막 다니고 해도 속으로 내가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돈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 집 쓸려가지고 그냥 세상 것 흠청망청 그 탐하고 그거 갖고 싶어서 안달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체크리스트 몇 개 했다고 나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지. 체크리스트 몇 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했다고 천국을 생각하지 마.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는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고 진짜 그러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6장 9절 시작이 뭐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아. 그쵸?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주로 삼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십자가의 의 없으면 너희 하나님 나라 못 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너희가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건지 살펴봐. 너희의 의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의 의. 너희 열매 맺었니? 너희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고 있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없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 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다 보면 뭐예요?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교회 나와서 체크리스트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체크리스트 못하는 우리 보고, 야, 이만큼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 갈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해.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못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속은 탐심으로,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주인 삼지 않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주인 맡긴 거예요. 주인 바뀌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인 바뀌지 않은 열매 맺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체크리스트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밖에 나가, 세상 나가 사세요.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말고. 뭐하러 하기 싫은 거에. 어차피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여러분, 내 마음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없으면 불의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불의를 저지르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저지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너희의 의, 너희의 의. 그러니까 이런 의를 따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이랑 예수님의 주장이랑 일치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 정신까지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십자가 의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자꾸 여기서만 끝내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율법을 뭐하러 지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자꾸 무슨 행동으로,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오해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야 돼.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율법이 미약해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다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렸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반드시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믿었다라고 서원하고 뭐 고백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불의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하러 오십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뭐 상급 받는 거 잘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아. 아무리 회개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존재잖아.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고 은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야.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저 동기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참된 믿음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안 하겠어요? 더 꼼꼼히 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매일 집에 들어가. 월급 받으면 월급도 갖다 줘. 뭐 같이 밥도 먹어. 사랑해 라고 고백도 해. 근데 딴 여자가 있어. 그래도 사랑하고 부부예요? 집에 들어왔잖아. 월급 갖다 줬잖아. 같이 밥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됐잖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야. 내가 뭘 못했어? 뭘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세상에 나가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건 딴 여자 좋아해. 내 마음은 온통 딴 여자 생각뿐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 여자가 좋아할 거, 그 여자에게 잘해주는 거, 그 여자 사다 줄 거, 그 여자에게 뭘 해줄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온통 이 생각뿐이라면 여러분 이게 참된 삶인가요? 이게 사랑하는 삶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고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분이 기뻐하실 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돈만 갖다 주고 내가 뭐 체크리스트, 내가 뭘 못했어, 내가 뭘 안 했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막 주장한다고 여러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안 바라보는 거잖아.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이런 사람은 이 체크리스트도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죠. 아니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일 없는데 뭐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밖에 있다 오겠어요? 집에 일찍 오겠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월급 받는 거 뒤로 막 숨겨놨다가 쓰고 막 이거 다인 것처럼 갖다 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사랑하면 체크리스트 열심히 하겠죠. 더 할 거려? 더 촘촘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체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눈길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 안 주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너희가 그거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과한 요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율법은 폐해졌다고 주장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이게 진짜 잘못된 주장이고. 그러면 반대로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중심이 있으니까,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 따라 사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난 체크리스트 안 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 이건 함께 가요. 함께 간다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밖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지 딴짓 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아이들 돌보면서 열심히 해야 될 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 딴짓하겠습니까?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인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것도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까지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온통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사람 주인 삶은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맨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잖아.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린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 이것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그 구원받는 믿음이 참되다면 이 사람의 열매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철저히 지키고 싶어, 더 철저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필코 천국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